오늘 말씀 영광의 왕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지구는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물이 있는 행성입니다. 과학자들이 혹 다른 행성에도 물이 있을까? 그래서 화성에 가서 물을 흔적을 막 찾는데 물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흔적은 찾았는데 물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성에 물이 있었던 건 분명히 흔적이 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런저런 설명들 하고 있는데 이제 가설과 설명이죠. 지구는 물이 있을 뿐 아니라 물이 매우 풍부한 행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지 표면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는 위지만 둥글 것을 안 이후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고 땅 속에도 물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에 궁창 위에 물이 땅으로 쏟아졌어요. 땅 속에 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사실이 있는데 땅 속에 지금 이 오대양의 바다의 물만큼이나 많은 물이 땅 속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2016년 11월에 미국 노스웨스트 대학교 스티브 제이컵슨 교수가 국제학술지인 암석이라는 학술지에다가 발표했는데요. 땅 속에 1000km 깊이에 오대양만큼의 물이 존재하는 증거를 찾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은 아주 중요해요. 물은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살고, 그래서 물은 생명이고 물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이 중요한 물이 너무 많으면 바다가 되면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세력이 됩니다. 오늘 시편 24편 2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땅을 바다 위에 건설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땅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세요. 물이 막 땅 위에도 산 위에도 막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살겠어요? 다 죽지. 물은 반드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만들어서 결코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게 하신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가끔씩 해일 같은 게 일어나면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그런 사고나 특별한 일이 없는 평상시에는 어때요? 절대로 경계선을 안 넘어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고 땅 속에 오대양만큼 많은 물을 지금도 가두어 놓고 그 물 위에 이 딱딱하고 단단한 땅을 세워놓고 거기 우리가 살게 한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땅 속에다가 바닷물만큼 많은 물을 가둬 놓았다. 그 위에 딱딱한 땅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평안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요 생각도 안 하고 의식도 안 하는 순간에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계속 공기를 호흡하며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기 중에 산소가 2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산소가 없거나 부족해도 우리가 못 살지만 1%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쉬기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과학자들 설명 보니까 그러면 산소 중독 정도 다 죽는다네요. 정말 정확한 산소 비율로 해서 우리가 숨쉬고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 못 산다, 돈이 좀 많으면 잘 살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가 없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24편 다윗의 고백,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도 참 놀랐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온산은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들을 만나주는 장소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매우 놀랍습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바쳐라 했던 그 산이 그 산입니다. 또한 3000년 전에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그 땅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 그 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산이 바로 그 산입니다. 그 거룩한 산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고 3절에서 다윗은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또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5절에서 다윗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산이 다 똑같지만 그 가운데 시온산은 특별한 산이고 거룩한 산이고 구별된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바로 시온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사람을 만나셨냐? 시온산에서 만나셨어요.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 멋있게 짓고 웅장해졌고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한 모신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때로는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나 때로는 초가집이나 때로는 화려한 집이나, 화려한 집이면 편리하겠죠, 폼나고. 그러나 주님은 어느 곳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그곳에 와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단체가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단체, 부자들의 단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단체 가운데서 오로지 주 예수님의 이름 모인 교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요, 교회가 초라해요. 때로는요, 교회가 추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딴 것들이 무슨 교회냐, 야 교회 니들이 더 못해. 사실 더 못하기보다 그들이 교회 그러면 훨씬 뛰어나야 되는 기대치를 못 미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때로는 진짜 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못난 자식도 내 자식하고 잘난 남의 자식 중에 여러분 누구 더 사랑해요? 못난 짓 하는 내 자식, 내 아들이 있고 정말 훌륭해 보이는 남의 그 아들 더 사랑합니까? 아니죠. 내 자식 사랑해요. 때로는 교회가 초라하고 추하더라도 주님의 눈에는 교회만이 보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만 계시고 교회에만 오시고 교회만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은혜와 복과 의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시온산은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고요, 결국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시온산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을 찬양하는 것은 교회를 찬양하는 것이고 교회를 찬양하는 것은 천국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런 찬송 아세요?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세상 사람 들을 때는 야 니네 교회가 뭐 영광이 하늘길은 뭐 하나 없어, 초라하게 때로는 부끄럽구만. 그러나 그건 당신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오로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모이는 신자에게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요 교회 가봤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뭐 그렇지만 교인이라고 모인 사람은 더하더라. 도대체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하나님은 좋지만 내 이 딴 인간들하고 같이 이 교회 안 있고 싶어. 난 교회 끝.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안 가고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참 깨끗하고 의롭구나. 너 훌륭해. 그러실까요? 하나님 이러십니다. 네가 지금 추하다고 버렸지. 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해. 걔네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고 걔네에게 복을 주고 있고 내 이름을 걸고 있는 추한 줄 알아. 네가 추한 줄 알기 전에 내가 더 알아. 왜? 완벽한 주님 볼 때 사람 볼 때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으신데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해. 여러분 교회를 버리고 떠나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떠날 것 같으면 정말 진실하게 믿겠다는 사람을 더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2명이든 10명이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이 예수 믿자 만들어갖고 공동체를 만들면 그러면 괜찮아요. 나 혼자 있겠다.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4절에서 다윗은 3절에서 질문해놓고 4절에서 뭐라냐면 마음과 행동이 청결한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과 행실이 청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당당한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못 드시죠? 저는 손 든 거 아닙니다. 저도 없어요. 왜? 다윗 자신도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다윗 자신도 허물이 있으면서 이런 말을 왜 하는가? 다윗은 얼른 6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이야기해놨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구약에 시편이 많은데 거의 모든 시는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 텐데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구조가 되면 그 데칼코마니라고 아시죠? 영광아 데칼코마니 여기 딱 접어놓는 거 알죠? 이 시의 구조가요 거의 19 이상이 데칼코마니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딱 접었다가 펴면 제일 끄트머리랑 똑같죠? 가운데에 딱 핵심이 있죠? 이 시가요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5절이 데칼코마니 핵심 가운데고요 그 양쪽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칭 구조로.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다윗이 24편에서 4절에서 말한 거하고 6절이 말한 거하고는요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이게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5절을 핵심으로 가운데 이렇게 딱 데칼코마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절과 6절이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4절에서 행실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놓고 설명을 다시 덧붙이기를 아니 그게 아니고 6절에서 말한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앞뒤 다른 말을 하십니까? 이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리면 이해가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자꾸만 죄의 때가 묻잖아요. 그걸 씻어야 돼. 우리가 하루 종일 행동하면 땀나고 먼지 묻고 더러워지잖아요. 그걸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시성으로만 행실과 마음이 정결할 수 있다. 이야기를 이제 신약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마음과 행실의 청결함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아맞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무엇보다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육체는요 몸뚱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혼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육체 이렇게 말하고 오늘 여기는 율법의 행위 즉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지켜보려고 막 노력하면 할수록 저는 안 되는 죄인이군요. 도무지 저는 절대로 안 되는군요. 이걸 깨달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지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나타났다. 나타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길을, 새로운 길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슨 길이냐? 자, 금방 20절 읽었는데 21절 22절.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다.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이 율법, 선지서, 시편 세 가지잖아요. 율법과 선지서, 이 말은 구약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 메시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를 받을 수 있어. 그걸 구약 성경 내내,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데 바울 입장에는 그게 바로 성경이죠. 자기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증거해 줬어. 근데 그게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메시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다윗은 처음에는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뒤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가까이 가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앞에 게 먼저고 뒤에 게 결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 것을 할 수 있는 비결, 원인이 이거다 라고, 제 얘기가 좀 복잡하나요? 마음과 행실이 깨끗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찾는 거다 라고 다윗이 말해요. 순서적으로 바뀌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걸 하면 의롭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 이건 결과적 행동인 것이지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가운데 앞에 6절까지 끝내고 7, 8, 9, 10, 4구절에서 반복하여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백성들아, 마음 열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모셔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열라고 하는데 문을 열라고 하는데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문은 주로 두 가지예요. 여다지가 있죠. 이렇게 미다지가 있죠. 근데 어떤 문은 위로 여는 문도 있어요. 그죠? 가게 셔터 문이 옛날에 이렇게 위로 열리는 게 종종 있었을 뿐 아니라 고대에 보면 성문들이 막 이렇게 와이어를 잡아당기면 위로 열리는 문이 있었죠. 요즘도 어떤 주차장 가면 문이 위로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전에 가면 문이 아니고 휘장이 내려져 있는데 휘장을 하려면 위로 글을 올리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은 이 시편 24편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뭐냐면 이게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성소로 모셔 들어갈 때에 지었던 노래, 혹은 그때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이 불렀던 찬양이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요. 즉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휘장을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걸 생각하면서 문을 들어라, 문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 문을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모셔 드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시편 24편 7절, 8절, 9절, 10절 이 가사, 이 내용을 해마다 지금 오늘 11월 28일인데 딱 이맘때, 오늘 아침 온도가 영하 3도던데 딱 이 계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1982년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제가 핸델이 지은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대작, 2시간 반 걸리는 대작을 제가 테너로 합창을 했던 날입니다. 저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총신대학교 젊은 학생들 300명이 이 합창을 함께 했습니다. 와, 그게요 82년 12월 2일 3일이니까 딱 40년 됐어요. 지금도 쌩쌩하고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53번까지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찬양 뒷부분에 아멘송이 있는데 그 마지막 아멘송 끝에 가서 아멘 아멘 딱 끝났을 때 그때 딱 21살밖에 안 된 제 마음에 나 지금 여기서 딱 죽어도 인생에 여한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이틀간 공연하는데 이게 2시간 반이 좀 기니까 중간에 한번 휴식 시간이 있는데 회중석에 내려와서 친구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한 10분 쉬면서 잠깐 얘기하는데 10분 끝마치고 이제 다시 공연 시간인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기 싫단 말이 아니라 300명이 부르는 찬양을 내가 그 무대 위에 말고 이 회중석 가운데서 한번 느껴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나 안 올라가고 여기 앉아 있을래? 이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 나비 넥타이 메고 빨리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찬양했습니다. 300명이 부르는 찬양이 그렇게 감동적이면 천국에서 여러분 천사들이 수없는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제 느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시나요?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날마다 준비한 노래도 그렇게 좋다면 성악가들이 아니라 아예 천사들이 부르는 것들. 아니 천사가 아니어도 한 10,000명 정도의 성도가 함께 이런 것을 1년 내내 준비해서 부르면 어떨까요? 그 당시 지휘했던 김의작 교수님이 그런 말을 자꾸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10년 20년 지나면 언젠가 여러분을 다 초청해가지고 무대를 향해서 내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객석을 향해서 여러분을 놓고 지휘하는 그런 공연을 한번 하고 싶다. 근데 초청을 안 해주시고는 천국 가버렸어요. 천국에서 지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이 땅에서는 못하겠고 이제 늙어서 저도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천국 가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12월 2일, 오늘이 11월 20일 딱 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어디 메시아 공연하는 데 있으면 가서 참여해서 공연을 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메시아 공연 53번까지 있는 노래 가운데 33번 노래가 바로 오늘 이 10편 24편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 노래인데 여러분 참 아쉽고 그래서 제가 말한 이 감동을 가지고 33번 노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의 교회 찬양대가 언제가 찬양했더라고요. 오늘 한번 한 3분 걸리니까 잠깐 감상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여러분, 좋죠. 근데 이 합창 찬양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감동은 듣는 사람은 그만큼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숫자를 대충 볼 때 한 150명, 200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300명. 우리 그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불렀던. 근데 여러분, 이 마음때의 계절이 되면 제가 40년전에 메시아 함께 합창했던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제가 이 노래가 꼭 생각이 나는 다른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 전도지를 들고 아파트마다 찾아다니면서 한 라인마다 올라가서 집마다 다 전도지를 끼워주고 라인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할 때에 아파트 가면 공동 현관문이 잠겨 있잖아요. 비밀번호 모르잖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있다가 누가 이렇게 들어가면 또 경비가 보고 있다가 이거 여기 끼우면 안 돼요. 고발합니다. 또 이럽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눈치 보고 이렇게 가만히 경비가 잘 안 보일 것 같은 위치에 이렇게 서 있다가 누군가가 나오거나 누군가 들어가면 얼른 알아 주민 인척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전도지 끼워주고 도둑도 아닌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여름도 뭐 한달에 뭐 그늘에 서 있으면 되는데 문제지만 지금 좀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면 손이 시려요. 장갑을 끼고 전도지 못 돌리잖아요. 발이 시려요. 가만히 있었으면 더 발이 시려요. 손도 시렵고 발이 시렸는데 이렇게 추워지면 주민들이 출입 이 빈도가 반으로 떨어져요. 잘 안 다녀. 언제 주민이 출입할지 언제 문이 열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제발 좀 출입하는 사람이 빨리 있어서 문이 열리면 좋겠다 가지고 경비가 안 보이는 위치에 전도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때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문들이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주시로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문 열리는 마음으로 문들이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노래 불렀지만 그보다는 더 간절한 것은 뭐냐면 이 전도지 누군가가 툭 떨어진 발로 툭 차버린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무슨 이야기가 적혀있지? 읽어보는 사람이 있고 읽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안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가 있구나 깨달아서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전도지를 들고 그 앞에 발이 시려서 발을 굴리면서 손 시려서 이렇게 앉아온 문들이여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들이여 아니 주민들이여 너희 마음을 열어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올라가면서 성전문을 열어라 언약궤를 모셔라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 다윗 네 마음을 열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셔라 라는 고백과 다짐이었을 뿐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하여 온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주로 너의 왕으로 영접하여라. 근데 백성 가운데서 그 왕이 누군데요? 라고 묻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럴 때 다윗은 그 영광의 왕은 나 다윗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요 그분은 능하신 분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대답을 듣고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거나 어렴풋하게 알았던 사람들은 여호와 그가 강한 왕이요 능한 왕이시구나. 그는 전쟁에 능하시는데 누구와의 싸움도 이기냐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며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진짜 왕이시구나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마음의 주로 왕으로 모셔드리게 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시나요? 정말 영광스러운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한 주간 내내 하루 온종일 모든 영역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왕으로 모시고 계시나요? 너무 쉽게 맞습니다. 아멘 해버리지 말고 생각과 점검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라오디게아에 살던 성도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다고요? 문 밖에.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몰랐어요. 자기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추방해버린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였나요? 매일 기도도 했고 식사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말씀 묵상도 했는데 자칫하면 그것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들 향해서 촉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라오디게아는 어딘가요? 주님을 잃어버린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바로 라오디게아이죠. 난 라오디게아 교인은 아닌가? 이 시간 영광의 왕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지 않도록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계셔 주시며 진정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찬송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